할렐루야. 5월 첫째 주 예배를 시작하기 원하는데 이 시간 짧게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한다고 잠깐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다시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히 성찬 주일을 맞이하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볼 때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성찬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남북이 복음을 하나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이단, 동성애 문화, 이슬람 세력, 부정적인 SNS, 마약 등을 이 땅 가운데 사라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6월 3일 대선에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겸허히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당선되어 혼란한 정치가 안정되고 침체되어 있는 경제가 회복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의도 순복음 동북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김호성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신 사명 온전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 또한 각 교구를 축복하사 출석 성도 5,000명과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이 건립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등부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친구들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예배를 듣는 손길들 기억하여서 범사가 형통케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피곤치 않고 곤빈치 않도록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기남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듣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성령 충만받고 상한 심령의 힘을 얻고 문제마다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친구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잡고 이성은 말고 동성끼리 한번 손을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조금 어색하고 갑자기 이런 걸 왜 시키지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네, 잡으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잡았나요? 안 잡은 것 같은데.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어서 참 고마워. 진심으로 이렇게 해주는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내 옆에 있어서 참 고마워.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친구가 진짜 몇만 분의 1의 그 확률로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우연히 내 옆에 있고 그리고 우연히 내가 이렇게 고등부에 나오게 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세요. 얼마큼 아시느냐? 이 머리털까지 세심받을 정도로 잘하신다.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가닥 있는지 세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얼마큼 아시느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으로 알고 계신다. 여러분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또 뭘 어디로 가야 되는 그 모든 길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우리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잘 아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고 또 어떻게 펼쳐나가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인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들이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여러분 앞에서 인사를 드렸고 그리고 또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뻐요. 감사하고 진심입니다. 별로 안 믿는 표정인데 진심이에요,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이 감추어진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갑자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생각 든 적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는 친구. 난 살면서 왜 하필 이 일이 내게 이루어졌는가 그런 고민해본 적도 없는 친구 한 명도 없죠. 갑자기 왜 하필이면 이 일이 내게 벌어졌지?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삶이 펼쳐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몇 세 때 부름받은지 아십니까? 몰라요? 여러분 교회학교 유초동부 시절을 보냈던 친구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중고등부 때부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을? 진짜요? 유치원 때부터 다닌 친구 없어요, 여기? 진짜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아니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 알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중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는 친구 중학교 때부터 한 명? 딱 한 명? 나머지는 그러면 그 이전에부터 믿었던 거죠? 맞나요? 아니에요? 가운데 모자 쓴 친구는 언제부터 믿었어요? 모태신앙인데 손도 아예 들 생각조차도 안 했던 거예요? 아니 제가 뭐 꾸짖으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궁금해서 언제부터 신앙생활했는지 궁금해서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자,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75세에 부름받았어요. 75세. 자,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 75세 이전의 기록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없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 얘기한 대로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다. 여호수아에 보면 그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는 그 신을 아브라함도 믿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5세 이전의 기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몰랐던 인생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그 시절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11장. 혹시 아는 친구? 에? 노아.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네. 바벨탑 사건이 나오거든요. 자, 바벨탑은 왜 만들었을까요? 바벨탑 이전에 좀 전에 우리 친구가 얘기한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홍수로 다시는 우리가 이 땅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바벨탑을 어디까지 닿게 쌓자고 했어요? 하늘까지. 하늘까지 닿게. 자, 이거는 교만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교만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거죠.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지 말자. 그래서 바벨탑을 하늘까지 닿게 쌓게 해서 멸망당하지 말자. 11장 사건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원래 믿었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겼던 자예요. 그리고 그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뿐 아니라 아버지 데라가 무엇을 했냐면 그 우상을 조각하는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회복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찾았는데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잖아요. 이스라엘 갑자기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뜻하지 않았던 일이 지금 누구에게 펼쳐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펼쳐졌어요.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내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하셨어요. 갑작스럽게 이 일이 아브라함의 삶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의 길을 떠났는데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그때 자신의 아내인 그 사레가 바로 왕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도록 하셨고,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이 가야 될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바로 왕은 거의 하나님처럼 떠받들어졌던 인물이거든요. 그런 권력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모습을 아브라함이 직접 목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잘 몰랐던 이 하나님이 얼마큼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당시에는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아이가 없는 그 삶은 하나님께 이 저주를 받아서 이게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낙심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낳는데도 아들이
없었죠. 없다가 이제 창세기 이제 15장에서 다시 이 언약을 주십니다. 그에게 약속해 주세요. 아들이 있을 것이라. 내 집에서 길리는 엘리에셀이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셔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거든요. 근데 아니다.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재차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제가 그 약속을 받은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증표를 주십시오. 증표. 약속의 증표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동물을 쪼개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쪼갠 고기를 양쪽으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고 양쪽에 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밤이 되어서 횃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이 횃불이 지나가게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불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인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바람도 있고 불도 있어요. 물도 있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약속의 증표로 내게 내 몸에서 날 자 내게 반드시 아들을 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언약해 주시고 이 한 약속의 징표는 무엇이냐면 당시 이 서로 약속 당사자들끼리 하는 의식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언약한 당사자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만약에 약속을 어길 경우에 쪼갠 고기처럼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는 그 의식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셨어요. 약속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자신의 이 목숨을 거시면서까지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약속의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아브라함의 삶에 펼쳐졌어요. 그랬으면 있잖아요. 생각 같아서는 바로 임신이 되어갖고 이 잉태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15장에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16장에서 보니까 하갈을 통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내 사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종을 통해서. 이 약속을 못 믿고 누가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깨신 건가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깨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고, 그리고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었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그런 의미는 완벽하라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퍼펙트라고 써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완벽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흠이 있고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존재가 곧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완벽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뭐냐면 이 영어로는 blameless라고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흠이 없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흠이 없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질 때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깨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목숨 걸고 하신 언약인데 이 언약을 스스로 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99세 때 다시 나타나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 목숨 걸고 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때 할례가 이루어져요. 보혈로 덮어질 때 우리 모든 죄악이 씻어지고 사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있잖아요. 오늘 본문 18장인 거예요. 뭐냐면 다시 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 문 뒤에 숨어있던 아내 사라가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웃었어요.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비웃었던 거예요. 왜? 여성으로서 생애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가 89세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임신을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99세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 제 언약을 주시면서 확실히 하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속으로 웃었어요. 웃은 거예요. 비웃음입니다. 비웃음. 근데 하나님은 이 비웃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웃음입니다. 웃음. 자, 사라가 비웃었잖아요. 그죠? 사라 비웃었습니다. 뒤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어떻게 89세가 된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불가능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 붙잡고 하면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처할 수 있는 그 힘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힘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 강하다고 그래요? 약할 때. 내 힘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이 강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뜻하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하필 내 가정에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런 아픔이 생겼습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나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가까이 만나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세우실 것입니다. 꿈을 주실 것이고 비전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무엇이냐면 빛이에요.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가 생각 드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빛인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없는 것 같은데. 물론 고등부, 중고등부에서 이런 어떤 반응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천지가 개벽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다 내려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대답해 주셨죠? 마음속으로도 나는 대답하기도 싫습니다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빛인 거예요. 세상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 뭘 통해서 증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목숨, 하나님의 생명을 거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일을 벌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니면, 그 희생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소금은 뭘 하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썩지 않게, 변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밭에 새겨졌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 가는 날까지 평생에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거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약속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을 힘입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은영합니다. 부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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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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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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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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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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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을 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같이 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대할 때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거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면서 성찬을 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새롭게 하네. 이 시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육신에 질병이 있다면 질병이 있는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주일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업에 치이고 또 여러 가지에 힘들고 치이지만, 그러나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대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에 빛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에 소금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아버지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믿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 신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찬을 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뼈살을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께 거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속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왜 내 삶에 이러한 일이 갑작스럽게 다가왔는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펼쳐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아버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약속에 대한 말씀을 알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드려 기쁜 힘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뻐하여 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
차원에서 과자하고 피크닉 좀 준비했습니다. 공과 끝나신 다음에 봉투에다가 이렇게 담아놨으니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예배를 마친 다음에 각 반별로 떡볶이와 김밥을 나눌 예정입니다. 학반 담임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과 일상을 좀 나눠주시고요. 시험이 끝났는데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려운 친구도 있고 또 기쁜 친구도 있을 겁니다. 같이 삶을 나눠주시고 떡볶이를 같이 나누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여 기쁨으로 정성껏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도 복내려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고등부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또한 선생님들의 삶 속에 가정 위에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